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 그리고 그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시는 명령이 오늘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사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누리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를 양육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8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루시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말합니다. 시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면서 분노하느냐?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시온을 학대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언약 관계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이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심히 사랑한다. 자, 시온을 위하여, 그것은 시온을 열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므로 시온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분노한다는 사실이고, 시온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말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내가 사랑한다. 시온은 사랑, 시온을 대적하는 자들은 화를 내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르지에 끌려가고, 그리고 일부가 포르지에서 돌아온 상태 속에서 황폐되어 있지만,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춰진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잘할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 그 다음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동그라미 내가,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와 줄집니다.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임재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하겠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거기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그 성은, 회복된 성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다.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을 되리라. 성산이라는 말은 거룩한 산.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진리의 성읍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산이라 일컬어집니다. 특히 여기 진리의 성읍이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오늘날의 교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인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곳.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중심해야 됩니다. 진리가 기둥과 터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와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계시는가?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이제 그 산은 거룩한 산이 된다.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자,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요. 다시 앉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기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 봅시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들이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잡지만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것이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고기를 칩니다. 가득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예루살렘. 이제 사람들이 포르지에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로 돌아와서 이제 이곳을 번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늙은 남자들이 있고 늙은 여자들이 있고 소년들이 있고 소녀들이 있고, 이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같이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그 성에는 진리의 성읍, 진리가 지배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주십니다. 남은 백성의 눈에는, 남아있는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줄칩니다. 남은 백성들이 볼 때는 기이해.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아무것도 귀하지 않다. 여러분, 나라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궁궐들이 불타고, 그리고 많은 집들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서 허물어지고 피폐했던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십니다. 그곳에 계십니다.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이 됩니다. 그리고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소년이나 소녀나 같이 넘치는 성읍으로 번성합니다. 이것을 보고는 남은 자들이 정말 기이하리니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부분에서 우리는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못,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기초를 쌓았지만 멈췄단 말이에요. 이제 이 일이 재개되면서 하는 일, 누가 하느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사람의 권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자, 하나님이 해가 뜨는 곳이나 해가 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낸다 말합니다. 구원자입니다. 그 다음 인도하여다가, 인도 동그라미 칩니다. 인도,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서 인도하여 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고기를 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곳에 누가 거하고 계셨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인도해서 그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공동체 구성원들이 풍성하게, 늙은 자나 어린 자나 풍성한 사람들이 거하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나가시는데 멀리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해서 인도하시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와 공의로 그분은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귀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귀하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 우리의 교회에 가는 길, 그분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고기를 칩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들었던 너희는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은 이제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오늘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강한 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담대하게 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해주는 그 말을 지금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으며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고 그 일을 행하라. 여기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강한 손을 가지라. 그 다음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그러면 지금 듣는 이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원수 때문에 평안하게 출입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적이 너무 강해서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 빠졌을 때 이들의 삶은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동그라미칩니다. 이제는, 이날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요. 옛날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던 그 당시, 유다가 멸망해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당시처럼 이제는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평강의 씨앗, 동그라미입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이제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이제 풍성하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산물을 냅니다.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하나님이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주십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봅시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래서 그 비를 보충해 주는 것이 이슬입니다. 그래야 식물들이 자랍니다.
이슬이 내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포도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땅이 산물을 내는데 이슬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평안한 열매를 마음껏 추수하며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나니 이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지에 끌려가 이방인 속에서 저주가 되었었다. 이제는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저주 가운데서 건져준다.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동그라미치다. 복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또 나왔습니다. 줄칩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 강한 손을 가지라. 무엇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좀 한번 번역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11절부터 제가 봅니다. 표준세번역 성경.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를 받은 사람의 표본이었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었다. 나라 망해서 말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 불순종.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은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복받았다. 누가 회복을 시켜줍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어라 말합니다. 힘을 내라.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힘을 내서 손을 강하게 하라. 네? 공동번역은 그러니 겁내지 말고 힘을 내어라. 이제 과거에는 저주의 표본이 됐었는데 이제는 복받은 사람의 표본이 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성한 삶, 더 나아가서 이 12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며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이 이슬을 내려서 위로부터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서 씨앗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곡식을 낼 것이다. 곧 평안하게 추수할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평안의 씨앗을 평안하게 추수한다. 평안하게 뿌리고 평안하게 열매를 맺고 평안하게 추수한다. 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갖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게 추수하는 이러한 삶,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축복을 약심하시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간직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로 우리를 악한 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한다는 확신, 인도의 확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양떼들을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막힌 것 같다면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외우면서 오늘 인도할 줄 믿고 저와 여러분 같이 나아갑시다. 인도의 확신. 더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강한 손을 가지라.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삶, 평안한 추수, 하늘에서 축복된 이슬을 내리시고 씨앗이 싹이 트게 하시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땅에 곡식들이 무르익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평안한 추수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이 계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가지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함을 만족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를 좀 헤아려 봅시다. 먼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땅의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평안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위로부터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곡식들이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여 멸망했지만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되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은 진리의 성읍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성읍은 거룩한 산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어르신네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예루살렘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각각 흩어져 있는 곳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인도에서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씨앗에 싹이 나게 하시고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곡식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역사를 통하여 평안한 축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언제나 선한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고 마시며 쉬게 하시고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섬김의 모든 교우들을 돌봐주시며 이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시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들뿐만 아닙니다. 저들이 날마다 간구하는 것 들으셔서 가족마다 돌아오지 않은 자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 경고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